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패역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말할 때는 입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특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듣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에스겔서에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거나 아뢰는 내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에스겔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기록이 생략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에스겔서에 그의 간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할 때는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걸 보고 한 사람이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듣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더욱 궁금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말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중요한 것이라도 지나치면 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요구만 말하고 하나님께는 말씀하실 틈도 안 들이고 기도를 끝내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내 요구를 관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일진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또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둘째, 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실상을 보여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신이 그를 이끌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로 일어서는 것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과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심으로 깨달음과 통찰력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미가야의 애언과 아합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길르앗 라못에 전쟁하러 가면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전제군주 앞에서 쫄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상의 어전회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임박한 심판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사랑 그리고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사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또 에스겔서 12장 3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를 보고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그 행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했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랬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이 아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더럽힐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죽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지금 에스겔이 하는 것처럼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너는 모로 누워서 백성의 죄를 담당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물 교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게 되었고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경고와 심판,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처럼 지금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시대입니다. 듣는 기도, 보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